오늘은 몇 번째 신앙인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어져 있는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나가게 하려면 세 가지 정도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무력적인 강압의 힘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총이나 칼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 그러면 나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그 사람 앞에 거금이나 금은 보화를 놓고 저기까지 가서 저 금은 보화나 돈을 가져.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그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 꽃을 심어 놓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이 그 꽃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는 방식이겠죠. 물론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떠냐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꽃은 그냥 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것,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자, 이것을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만나시는 많은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만 끊어서 볼 때는 이 세 가지의 원리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심판의 이야기죠.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네, 멸망,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1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힘으로 흩어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처럼 인간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물리적인 힘이나 재앙이나 고통이나 죽음 같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도 있습니다. 이익을 주어서 그 사람이 움직이도록 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자,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질 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좋을 때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3절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포로와 고통 속에 갇혀 있는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굉장히 사모하고 또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가 있습니다. 감동을 통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8장 7절 8절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죽음의 위기에 있던 이 여인, 이미 수치심을 통해서 끌려오고 죽을 것 같은 창피함과 고통을 당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 생명 보존의 은혜를 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로 감동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순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감동을 통해서 이 여인의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안에도 세 가지의 사건, 세 가지의 유형으로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선호하는 그런 신학이나 혹은 자신의 방식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심판으로 강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없는 복을 주신다고 기복으로 강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행위와 또 그분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감동으로 예수님을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를 강조할 수는 있지만 두 가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원리를 한번 대입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자세,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서워서 또 두려워서 그래서 교회 나갑니다. 어떤 목사님은 지옥이 없으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닐 거래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은 심판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 심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 안에도 분명히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런 겁니다. 무서워서 교회 가고, 무서워서 예배 드리고, 무서워서 헌금하고, 안 하면 혼날까봐. 자, 그러니까 징벌과 책망이 낳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벌과 책망을 준 건데, 징벌과 책망의 두려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것만 너무 각인되죠.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무서워. 무서운 모습이 각인이 돼버리면 무서운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심판과 두려움만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두려움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복 주심을 바라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늘 소망하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죠. 아까 첫 번째 심판과 책망에 비하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요, 한반도 안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70%가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0% 안에서 산이 아닌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특별히 벼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아야 돼요. 모여서 사는데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땅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홍연설 작가가 이야기하는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도 똑같은 의식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갈등이 그 저변에 깔려 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한정되어져 있는 그런 영역 속에서 일을 하고 만남을 갖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모두가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어요. 온 세상을 다 놓아도 어디 나라는 부자고 어느 나라는 가난해요. 근데 가난한 나라에도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어느 나라는 자유로운데 어느 나라는 핍박을 당합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나 이란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갖기를 원하는 건 자유로운 신앙생활이겠죠. 그런데 그게 열리질 않아요. 자, 복과 그리고 좋은 것만 기대하는 것에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은혜 가운데, 예를 들면 목사님들 중에 나는 수만 명의 교인이 모였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멋진 말인데 문제는 나머지 모든 이들은 거꾸로 그 은혜를 못 받은 결과를 낳고 말아요. 한 사람의 고백으로는 그 사람의 고백이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삼각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중직 생활을 해야 되는 수많은 목회자들은 사실은 좌절 속에 있죠.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은혜가 크다는 목사님을 막 우러러보는 현상이 하나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예 차단해버려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현실이 뭐야.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에겐 좋은 것이지만 누군가는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되는 것인데 누군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좋은 것을 주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는 이와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과 절망과 비교의식과 패배의식과 허무의식들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함정이 생기고 말아요.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보상을 바래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귀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12사도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너 이방인의 선교사 안 하면 내가 너 혼낼 거야. 그렇게 혼을 낸다고 말씀하셔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바울도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무섭고 두려워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걸 안 하면 나에게 화야,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정말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 너 만약에 이방인의 사역을 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처럼 너 많이 금은보화도 주고 종들도 주고 장수하고 잘되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죠. 자, 그런데 바울은 왜 도대체 움직입니까? 그는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셨던 감동, 십자가에서 주셨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무서워서도 아니고 좋은 걸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선택한 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경우는 징벌이 약해지거나 편안해지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어요. 무서워서 예배 드렸어요. 무서워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내가 신앙이 조금 느슨해지고 삶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겼는데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별일 안 생기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대표적으로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나라 한 3만 5천 불 된다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우리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풍요로운 시대에 기독교 인구는 벌써 500만이나 줄었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1200만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 10월 27일 집회가 서울에서 있었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00만 성도.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죠.
그런데 그 요인 중에 많은 요인 분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랫세대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머니나 부모 세대가 가졌던 신앙이 밑으로 안 내려가요. 또한 이게 중년급에 있는 사람들, 40대 정도, 5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어렸을 때 두려움의 신앙을 배웠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면 큰일 나고 예배 안 드리면 무섭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결국에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3살, 5살, 7살 때는 부모님 무섭죠. 목소리만 좀 크게 하고 얼굴 표정만 바뀌어도. 사춘기 때까지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춘기부터 반항을 하잖아요. 왜 반항합니까? 이제 무섭고 두려웠게 하는 걸로 나를 공격하지 말란 뜻이에요. 인상 써도 소용없고 소리쳐도 말해도 소용없어요. 대들어버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등치가 더 커지고 생각이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를 누르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의 멋대로 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강한 어떤 교육적 방법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에겐 통한 것이지만 그가 편해지거나 강해지면 그것은 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약했을 때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훈련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지 하나님은 징벌이 목적이거나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우리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신앙. 잘 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안 됐을 때. 자, 이때 생기는 회의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지? 의문점이 생겨요. 근데 이 의문점의 방향은 두 가지로 나가요. 하나는 뭐냐면 저항심이 되고요. 하나는 죄책감이 돼요. 저항심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되네? 저 진짜 맞는 말이야? 저 거짓말 아니야? 이런 식의 저항심이 생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안 주어질 때 저항심과 죄책감의 문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성경 안에는 징벌과 체벌도 있고 보상하심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아주 확고해져요. 무서워서도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으면 돼요. 그 사랑이라는 게 오늘날 이 땅의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되겠죠. 제가 사복음서 읽으면서 좀 의아한 부분들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히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임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노동법 위반이에요. 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예수님이 제대로 된 임금 보상 안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미래를 또 약속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보상해 줄게.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건 자신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늘 뒤치다거리만 해요. 그리고 가끔씩 혼나기도 해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제자들은 너무 일이 힘들어요. 사람들 때문에 부딪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있으면 질서 잡아야 되고 순서 잡아야 되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준다 그랬고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짜증내고, 시간 뭐 10분 할애하는 사람, 3분 할애하는 사람 있으면 막 질투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막 화내는 사람도 생기고, 좋은 걸 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한 심성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걸 다 지켜보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의 마음에도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목회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성경 안에서 한번 묵상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애들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시끄럽고. 제자들을 애들이라도 가라. 애들 여기 오지 마. 그렇게 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는 귀찮은 존재가 귀한 존재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들 귀찮지? 얘들 안 왔으면 좋겠지. 어린애들이 뭐 특별히 소위 말해서 문제가 있어서 온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부모들이 데려온 거거든요. 아니, 급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귀찮은 존재예요. 자, 그런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은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세요. 걸어서 수도 없는 마을을 다니니 얼마나 다리가 아팠겠고 매일매일 치유사역을 하는 뒷바라지를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다 할 보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 아, 열정페이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열정이 없으면 뭘 못해. 오리를 가라 그래 십리를 가야지. 오른뺨 맞는다고 왼뺨도 돌려대.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많이 남지 못하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많이 떠나갑니다. 많이 떠나가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에게 남았던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또 배신하고 주변에 예수님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 군중들이 있잖아요. 5천 명도 먹여주시고 4천 명도 먹여주시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삶의 혹독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남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떼서 먹게 해주신 거예요. 떡을 주신 거. 자기 떡을 갖다 그냥 각각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떡을 떼서 주신 거. 이게 보상이에요. 3년 내내 고생한 제자들에게 야, 이 떡 먹어 하고 준 거예요. 이 떡은 내 살이야. 요한복음 13장 5절을 보면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보상을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대야를 갖다 놓고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셨던 보상이 전부입니다. 식사 한 번, 세족식 한 번. 그런데 제자들은 이 두 번의 보상만으로도 예수님에게 생명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는 삶을 살다 모두가 순교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는지를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지를 보고 감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자기 안에도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몇 번째 신앙인일까? 두렵고 무서워서 아니면 내가 무슨 보상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너무 감동해서 성경 안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 순교자의 삶은 적어도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아기가 집에 들어올 때 부모님이 좋은지 부모님보다 다른 것이 좋은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올 때도 있고요. 또 청년으로 장성해서 오랜만에 집에 올 때도 있잖아요. 편안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고향,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살았던 추억인지
내 공간인지, 집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인지 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관계의 행복이 강하지 않다면 나머지에서 얻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많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에게 감동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 감동하고 계시나요? 성령님께 감동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주변의 환경이나 삶이 흔들리고 어려워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혹은 보상을 바래서 이 단계를 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한 명의 예배자로 섭니다. 왜 예배하십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서워서 드리십니까? 복을 받으려고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그 감사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큰 건물,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 거기 있는 제도, 그 안에서 하는 일? 제가 목회하면서 참 재밌는 걸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뭐 기획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당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회의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끝나고 어떤 말 할까? 회의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예배 시간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나는 과연 이 교회를 함께 운영하고 치리하고 함께 공동체를 운영할 만한 영성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가? 사람의 교회인가? 영적인 교회인가? 제도의 교회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몇 번째 신앙인이십니까? 저는 첫 번째 혼날까 봐도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또 복받기도 원합니다.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이것이 커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해요.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진실로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